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밖을 걸어다니다가 꽃이 피어 있는 거 봤나요? 네. 무슨 색 꽃이 피었죠? 노란색, 하얀색. 그 노란색 꽃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꽃이 얼만큼 커요? 노란색 꽃 봤어요. 맞아요. 그 노란색 꽃이 크기가 얼마만큼해요? 오, 진짜 조그맣죠. 그게 봄이 오기 전에 가장 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 산수유 나무에 있는 산수유 꽃이라고 해요. 그 꽃이 봄이 시작되기 전에 벚꽃이나 개나리보다도 훨씬 먼저 피어서 봄을 알려주는 꽃이 바로 그 산수유꽃, 작은 꽃이 산수유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길을 가면서 지나가면서 봤던 그 노란색 작은 꽃. 겨울이 끝나가는 그 무렵 산수유꽃은 자기의 노란색 꽃을 보여줌으로써 봄을 맞이하게 합니다. 자,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예수님께서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당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마지막이 점점 다가올수록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그 슬픔 속에서 그 노란 꽃이 피어있어요. 주님의 하늘의 시간과 이 산수유꽃이 피는 땅의 시간이 맞아서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인재의 기원 찬양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인재의 기원 축하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작은 촛불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온 어린이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환영합니다. 자, 사순절 5번째 주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슬픔이요. 슬픔이 느껴집니다.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는
여러분 가장 슬펐던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가장 슬펐던 기억 기억이 나나요? 그때 네. 그 기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슬펐을 때의 기분. 그때 느낌은 어땠나요? 그 슬픔. 저는 슬픔하면은 슬퍼지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과연 누가 어떤 슬픔에 빠졌고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지 함께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입술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또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들어줄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고 왔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를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들 부부를 가인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길로 삼으셨다는 바로 그 약속 말이죠. 무엇보다도 남편 아브람이 75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콕 박혔습니다. 사라는 더 뒤돌아볼 것도 없었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갖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내가 살아온 이 고향과 친척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떠날 수 있겠어. 사라는 남편 아브람과 조카 롯과 함께 단박에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2번이나 더 남편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땅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이들, 자녀들을, 자손들을 주겠다고 아브람과 약속하셨습니다. 낯선 곳에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 힘든 생활도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람을 통해 해주신 그 약속만 기억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뱃속에 아이를 언제쯤 주시려나? 사라는 그 기쁜 날을 날마다 손을 꼽아가며 기다렸습니다. 마치 내 생일이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바라던 그 선물을 받기로 했을 때 그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는 모래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5년.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자그마치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이제 남편 아브람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마음 가운데 주던 설레임도 사라져버리고 지쳐갔습니다. 오히려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그 약속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 지키실 작정이지? 이러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라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 내가 어쩌면 어리석었던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저 잠자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도 모르지. 맞아.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아이를 가져야만 하겠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 가인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좀 봐.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더 똑똑해 보이는걸? 바로 그때 사라의 눈에 자기 집안일, 아브람과 사라의 집안일을 거들고 있던 사라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옳거니 내가 저 아이를 써서 내 아기를 가지면 되겠다. 자기의 종이 낳은 아이는 결국에는 그 주인의 아이가 되니까 말이야.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 이제 내가 드디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었구나. 아, 이전에는 내가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 하갈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냥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갈을 종으로 팔고서 한 줌의 양식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파라오의 왕실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파라오가 하갈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에게
선물로 주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하갈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종은 사람이라기보다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갈의 주인은 왕궁에 사는 파라오가 아니라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향 이집트를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갈에게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모두 가난에 목이 졸려 이미 먼저 숨을 거두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갈에게는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갈 집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주인과 여주인인 아브라함과 하갈은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긴 했지만 하갈은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하갈은 그래서 여주인 사례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주인 사례가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사례, 여종 하갈에게도 불행히 어려움이 닥쳐오죠. 말수가 적고 속이 깊었던 여주인 사례가 점점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신경질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하갈에게 퉁명스러워지는 쌀쌀해지는 날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례가 하갈을 조용히 부르더니 하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갈, 아무래도 네가 나 대신에 우리의 아기를 좀 낳아줘야겠다. 네가 아기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나의 아이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거야.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를 통해서 내 아기를 좀 가져야겠다. 그리고 얼마 뒤 사례의 바람대로 하갈은 정말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뱃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서 그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사례는 점점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갈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커져갈수록 하갈의 눈에 여주인 사례가 점점 더 작아져 보였습니다. 사례는 그 하갈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 미묘한 공기를 느끼고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도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여주인 사례는 여종 하갈을 못살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고 마침내 하갈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내 집에서 몰래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집을 뛰쳐나온 하갈은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떠돌아다니던 그 주인 아브람과 사례가 머물고 있던 곳이 바로 광야, 사막 근처였기 때문에 사례는 무엇인가 잔뜩 살기 위해서 챙겨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단 사례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래 태어난 곳 이집트로 가야겠다. 거기 가면 어쨌든 살 길이 열릴지도 몰라.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태어난 곳 이집트로 향하는 길에 올랐지만 앞날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혹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자기가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라는 것이 들키게 되면 매를 맞거나 사로잡혀서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잡혀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집트에 가봤자 다시 만날 가족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도 모두 없기 때문이었어요. 슬픔에 빠져서 막연한 마음으로 그 사막을, 광야를 하갈은 하염없이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 그런데 그렇게 목이 말라서 힘없이 사방을 둘러보던 하갈의 눈에 작은 샘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있는 힘 없는 힘을 겨우 짜내어 그 작은 샘 곁으로 온 힘을 다 짜내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우물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하갈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일까? 아니면 우물을 지키는 우물지기인가? 혹시 주인님이 도망친 종 나를 잡으려고 집에서 보낸 군인이면 어떡하지? 하갈은 당장이라도 그 샘을 떠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타들어가는 그 갈증 때문에 더 이상은 도망칠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잡혀가더라도 그래, 내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잡혀가야겠다. 하갈이 그렇게 힘겨운 발걸음을 떼서 그 작은 우물에 도착했을 때 우물 곁에 있던 사람이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하갈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 살해 여종 하갈아,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니?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갈은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사실 제 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갈아, 네가 살해에게서 도망쳐서 되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지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너의 여중인 살해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 너의 여중인 살해를 잘 섬기도록 해라. 하갈이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 쳐다보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뱃속에 있는 내 아기는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네가 슬피 울고 아파하는 소리를 모두 다 듣고 계셨다는 뜻이랍니다. 하갈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우물 곁에서 우물물을 뜨려던 사람도 우물을 지키던 우물지기도 심지어 자기를 잡으려고 주인 아브람 집에서 온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기 주인 아브람과 사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자기 이집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 종인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작은 샘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남자도 아닌 그 이 당시에 물건처럼 구성물처럼 여겨졌던 여인인 자기를, 남자도 아닌 여인인 자기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샘 곁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집트 여종인 내 신음소리를 모두 듣고 계셨다. 내가 몰래 숨죽여 울던 그 눈물까지도 모두 보고 계셨다. 하갈의 눈에서 멈추지 않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갈이 광야의 사막에 있는 작은 우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하갈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셨던 그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작은 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정처 없이 떠돌던 막연하게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었던 하갈은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 여중인 사레에게 그 발걸음을 향해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이 슬픔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언젠가 아마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슬픔보다도 깊은 슬픔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들 곁에서, 그 슬픔의 우물들 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가 될까요? 또 선생님들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이신가요? 바라기는 5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 세종청파교회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사레의 몸, 하갈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레와 하갈의 몸에 담긴 슬픔, 간절함, 실수, 화, 질투, 아픔, 절망을 우리의 몸으로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지치고 깊은 어둠에 빠진 몸을 샘 곁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부엘라 헤로인은 어디일까요? 주님, 우리가 슬픔 속에서 샘을 찾아 헤매일 때 그 샘 곁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함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응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번외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